쾌렌시아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투우장 한쪽에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소는 안전하다고 느끼는 아주 특별한 장소가 있다고 해요. 투사와 싸우다가 지친 소는 그곳으로 가서 숨을 고르며 힘을 모읍니다. 기운을 되찾아서 다시 투사와 싸우기 위해서죠. 그곳에 있으면 두렵지 않기에 소는 그곳으로 가서 숨을 고르면서 기운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구역을 표시해 놓았다거나 특별히 정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 오직 소 자신만이 아는 그 자리를 스페인어로 쾌렌시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 뜻은 피난처, 안식처입니다. 삶은 자주 위협적이고 도전적이어서 우리의 통제 영역을 벗어난 상황들이 펼쳐지곤 한다. 그때 우리는 구석에 몰린 소처럼 두렵고 무력해진다. 그런 순간 우리는 자신만의 안전한 곳으로 물러나 호흡을 고르고 마음을 추스림으로 살아갈 힘을 회복해야 한다. 숨을 고르는 일은 마음을 고르는 일이다. 줄을 쫙 그어두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숨을 고를 수 있고 안식하며 회복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장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매일을 살면서 숨을 고르고 마음을 고르고 그렇게 회복하며 살아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죠. 그래서 지위, 빈부, 학력, 나라와 인종을 초월하여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존재합니다. 없는 자는 없어서 두렵고요. 있는 자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일평생 누리지 못할까봐 겁을 내고 염려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고 강해 보이는 사람조차도 알고 보면 한없이 연약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그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더 사납게 굴고 더 강한 척 하는 것인지도 모르죠. 진정으로 내면이 강한 사람은 온유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러니 현대인들이 점점 사나워져 간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전보다 점점 더 약해지고 있고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더 커져가고 있다는 의미인지도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젊은 감독 한 분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선수 시절 재능에 비해 빛을 보지 못한 비운의 스타였고 이제사 겨우 감독으로서 빛을 보고 있는 44세에 촉망받는 감독이었기에 많은 사람이 그분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독이라는 자리가 주는 중압감과 스트레스에 대한 관심 역시 급증하고 있는가 봐요.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외로운 자리, 성적의 목숨까지도 걸어야 하는 감독의 자리는 부러움을 사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1년 365일을 긴장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자리임이 새삼 부각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그 짐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과 함께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인생의 짐을 지고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버텨내고 있겠구나. 소리내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버텨내다가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렇게 쓰러져 버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야근하는 당신에게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치열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 특히 젊은이들과 젊은 부부들의 삶이 떠올랐습니다. 이전보다 더 치열해진 이 세상의 시스템과 애굽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인생의 고단함과 절망감이 느껴져서 책을 덮으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다 보니 인간은 불안해하고 염려하게 되고 그래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니 평안을 잃게 되고 그러다 보니 때때로 날카로워지고 사나워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내 안에 넉넉함과 은혜가 없다 보니 누군가를 품고 이해하고 용서할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싸우고 지체끼리도 다투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날카로워진 현대인들에게 상처를 입은 많은 사람들은
이제 직업을 구할 때 사람을 직접 대면하는 직업을 기피하는 현상까지도 생기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1살짜리 딸의 장난감을 빼앗는 지인의 2살짜리 아들을 집어던져 사망하게 한 30대 여인의 항소가 기각되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1심에서 6년형을 받았는데 그것이 너무 중하다고 항소했는데 재판부가 기각을 한 것이죠. 너무나 끔찍하고 가슴 아픈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현대인들은 점점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더 날카로워지고 사나워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혹시 최근에 별것도 아닌 일로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지체들에게 사납게 굴고 날카롭게 찌른 적은 없으신가요? 그 이유는 혹시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는 아닌지요? 스트레스와 불안, 염려, 내가 받은 상처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망가뜨리고 있는데 우리가 회복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닌지요? 나만의 안전한 장소에서 숨을 고르고 회복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하는데 우리는 마치 투장에서 쉴 새 없이 싸우는 소처럼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요? 평안을 잃어버린 마음은 점점 사나워지게 됩니다. 안식처에서 숨을 고르고 회복하지 않으면 사람을 품는 실력, 인내하는 실력이 점점 약해지고 소멸되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게 되죠. 만약 지금 우리에게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우리의 쾌렌시아로 가라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곳으로 가서 숨을 고르고 마음을 고르고 회복하라는 신호인 것이죠. 혹시 우리에게 그런 신호가 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숨을 고르지 않으면 누군가가 다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린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야근하는 당신에게라는 책을 읽으며 저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느끼는 불안함과 두려움, 죄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느끼는 피로감과 인생의 무거운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와 함께 인간이 왜 그토록 안전을 추구하고 평안과 안식을 갈구하는지 새삼 이해가 되었습니다. 삶에 지치고 사람에게 상처 입은 현대인들은 진정한 쉼과 참된 안식을 본능적으로 찾고 있는 것이죠. 목말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누구의 말인지 아시죠? 어느 부자의 혼잣말입니다. 평안히 쉬고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에는 안식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는 평안을 찾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는 안식을 원했어요. 그 말은 그 부자에게는 안식이 없었고 그는 평안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저는 이 부자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제서야 이제 평안히 쉬고 누릴 수 있겠구나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에게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평안함과 안식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창고가 가득 차면 평안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누리고 즐기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 부자가 악한 자라는 증거는 없어요. 이 사람은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해 지금 있는 창고만으로는 부족할 정도로 소출이 풍성하자 그는 비로소 됐어. 이제 이만하면 평안할 수 있겠구나.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부자는 자신이 생각했던 평안을 누리지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도 못한 채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평안을 얻고 안식할 수 있는데 이 부자에게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안을 누려보지 못한 채로 한순간도 평안을 맛보지 못한 채로 눈을 감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부자라고 불리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는 벌거벗은 자여 한없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는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습니다. 이런 묵상을 하는 가운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어떤 단어들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는지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두신 그 표현 하나, 단어 하나가 의미 없는 허투른 말들이 하나가 없다는 사실이 새삼 깨달아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화려한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자신을 표현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단어를 사용해서 그런 표현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사실이 새삼 깨달아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기에 본능적으로 안전과 평안을 갈망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의 보호자요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서 너희는 안전할 수 있고 안식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멋진 말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며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시편 18편은 시편 중에서 네 번째로 긴 시편입니다. 이 시편의 앞을 보면 이런 설명이 붙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을 묘사하는 이 7가지의 상징들의 방점은 보호하심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이시며 그 하나님 안에서 나는 안전하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누군가에게 전해들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그러더라? 이것은 다윗 자신의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부른 노래였으니까요. 그러므로 이 노래는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기억하는 자가 부르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노래가 있나요? 감사의 노래가 있습니까? 부를 노래가 없다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묵상해 보세요.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지나온 삶의 여정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던 사건과 나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선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노래를 언제 불러보았습니까? 지금 부르고 있다고요? 감사한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른 기억이 아득하다고요? 좋은 사인이 아닙니다. 그 노래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평안을 잃게 되고 여유를 잃게 되며 미성숙해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노래가 있는지 없는지로 우리의 상태를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안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지난날 행하신 그 선한 일들에 대한 감사의 노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노래는 또한 하나님께서 미래에 행하실 선한 일들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가 부르는 믿음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믿음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때문에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아직도 필요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난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후로도 나를 지키실 것을 믿는 소망 가운데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는 반드시 미래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언제나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는 그 순간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망하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는 반드시 미래에 대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자의 미래는 어둡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자의 미래는 밝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사용하고 있는 이 7개의 상징들 모두가
이 군사적인 메타포라는 사실 역시 주목을 해야 해요. 다윗은 전쟁이라는 상황을 배경으로 이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지 그가 전쟁을 많이 했던 전쟁의 사람이었기 때문은 아니에요. 저는 다윗이 이 시를 묵상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천성을 향해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 너희는 어둡고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방패와 구원과 산성이 되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 인생 여정이 유람이나 관광과 같은 성격의 것이라면 우리에게 요새도 필요 없고 방패도 필요 없겠죠. 그러나 만약 우리의 인생이 전쟁과 비슷하고 우리를 헤아려 하는 원수의 공격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요, 방패요, 산성이요, 구원이 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성격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해에 따라 이 말씀의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이 시에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설명이 붙어 있는데요. 그것은 이 시가 예배 때에 회중들이 함께 불렀던 찬양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아마 다윗은 이 노래를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시를 읽게 될 신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보호자로 삼기를 바랬을 거예요. 내가 그러했듯이 너희도 전쟁과 같은 인생 여정을 살아갈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너의 보호자로 삼으라. 그분 안에서 안식하고 숨을 고르라. 그분을 의지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어디에서 평안을 얻고 안식을 누리려고 시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내린 그 선택은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자는 풍성한 소출을 통해 그것을 얻고자 했습니다. 물론 물질은 필요합니다. 없으면, 너무 가난하면 힘듭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라고 말하면 안 돼요. 하지만 풍성한 소출이 우리의 안전과 평안을 허락할까요? 어떤 사람은 사람과 인맥을 통해서 그것을 얻고자 하기도 합니다. 물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감사한 일입니다. 고맙고 너무나 든든하죠. 그러나 사람이 우리의 궁극적인 피난처가 되고 닻을 내릴 수 있는 든든한 반석이 될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가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성공과 성취를 통해 안식을 얻고 안전함을 느끼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주는 안식과 안전은 너무나 일시적이고 그것을 성취한 순간 또 다른 염려와 스트레스가 우리를 찾아오지는 않던가요? 우리의 보호자는 크고 강한 분이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떤 영역에서든 나보다 크고 나보다 강하고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에게로 피합니다. 그를 의지하고 도움을 청하죠. 만약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굉장히 나약한 사람을 찾아가서 의지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굉장히 특이한 분이죠.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보호자는요, 단지 나보다 클 뿐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올 그 어떤 풍랑보다도 더 강해야 하며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와 능력보다도 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보다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 어떤 시련보다도 우리를 헤아려 하는 그 어떤 강력하고 무서운 원수들보다도 더 크고 든든한 바위에 우리 인생의 닻을 내리고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누가 그런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 외에 그런 분이 있습니까? 시편 73편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시인은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쇠약할 때 피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 반석이요 영원한 분기시라고 노래합니다. 곧 풍랑이 다가올 것이라는 예보를 들은 배들이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배는 항구로 돌아와 닻을 내리고 풍랑이 흔들 수 없다고 생각되는 든든한 구조물에 자신을 동여맵니다. 그러면 배는 풍랑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닻을 내리지 않은 배는 부서지고 침몰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그분에게 닻을 내려야 합니다. 그 품에서 숨을 고르고 힘을 얻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다윗은 안전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다 보니 감사의 찬양이 나왔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다 보니 그는 앞으로도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 안전함과 평안을 향한 본능적인 갈망을 하신 하나님은 내가 너의 방패다, 산성이다, 요새다, 구원자다, 목자다, 반석이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산성이 되어 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감사하고 든든한 은혜의 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참된 평안과 안전함을 누리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매일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맡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피난처여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그냥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리하려면 하나님과 친밀하고 건강한 애착관계가 형성되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불편하고 믿음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믿고 나를 맡길 수가 있겠어요? 요즘 이 감정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읽힙니다. 현대인들이 감정을 잘 조절을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근래 이 감정에 대한 책을 몇 권 읽었거든요. 어느 정도 상식이 되었지만 어릴 때 부모와 건강한 애착관계가 형성된 사람이 성인이 되었을 때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고 조절할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하는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특별히 아이가 어릴 때에는 부모가 자녀의 문제를 빨리 캐치하고 민첩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조치해 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조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 도움을 경험한 아이들은 문제가 생길 때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제라는 것은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생각과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만났을 때 그것을 잘 견딜 수 있는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이 부모에게 정말 중요한 역할과 사명을 맡기셨다는 생각이 제가 새삼 들었어요. 부모가 굉장히 건강해야 돼요. 저는 부모와 건강한 애착관계를 가진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건강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하나님과 건강한 애착의 관계가 형성이 될 때에 성숙해질 수 있고 건강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관계는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저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얼마나 바르게 잘 알고 있는지에 의해 형성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님과 얼마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하느냐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에 대해 오해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부모와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하죠. 그래서 부모가 피난처나 안식처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가정도 적지 않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관, 즉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의 하나님관을 형성하는 데는 나의 부모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내가 살면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어떤 교회에 다니며 어떤 말씀을 듣고 배웠는지, 나의 기질은 어떠한지 등등이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이란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함께 걷는 여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때문에 모든 성경 공부와 영적 훈련의 목표 역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알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정말 성경이 계시하고 드러내주는 그 하나님이 맞습니까? 혹시 나의 단편적인 경험에 기초한 치우치고 편협한 하나님은 아닌가요? 혹시 우리는 성경도 제대로 많이 그리고 깊게 읽어보고 묵상하지도 못했으면서 나의 작은 경험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확신할 뿐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막 다른 사람에게도 함부로 말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큐티 교재로 사용하는 매일 성경은 날마다 아주 단순한 두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대학 시절부터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했고 처음 그때 접했는데요. 처음이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면서 야, 이거 좀 심하다. 아니, 어떻게 어떤 본문이 주어지든 간에 다른 질문을 던지지 않고 어떤 질문이 주어지든 간에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드러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가? 이건 좀 심하지 않는가? 아니, 가끔 다른 질문도 던져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누가 왜 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구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을 읽는 중요한 목적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신앙인들이 일으키는 많은 문제들,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 저는 늘 확신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아버지가 어떤 성품과 본질을 가진 분이신지, 어떻게 일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맞는지를 점검하고 혹시라도 오해하고 잘못 생각했던 것이 발견된다면 교정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녀다운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진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하고 강하고 크신 분이신지 진짜 알게 되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노래하지 않을 수 없고, 의지하지 않을 수 없고,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피난처로 삼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루에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고 기도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퀄리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동의합니다. 이 시대는 너무 바빠요. 하지만 여러분, 양도 중요합니다. 질이 중요하다는 말로 우리 속이지 말자고요. 양도 중요합니다.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면 우리는 아버지의 품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면 내가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었구나, 아버지가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이것이 힘든 계명이 아니라, 내게 짐이 되는 율법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따르라, 이것을 버리라 하는 말씀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임이, 아버지의 딸임이 참 감사하고 든든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윗처럼 노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게다가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으니 쉬지 못합니다. 쉬지 못하니 평안이 없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지칩니다. 날카로워집니다. 사나워집니다. 자기를 주장합니다. 후회할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안전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곳에서 숨을 골라야 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치유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안전한 곳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성도에게 안전한 곳은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교회는 안전한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교회조차도 안전한 곳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그리함으로 성도들이 피신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가정은 안전한 곳이 됩니다. 우리의 피난처요 쾌렌시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가정은 끔찍한 지옥과 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후가 되었습니다. 이 오후도 우리 가정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엘리 제사장 집안이 몰락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이스라엘 민족도 제사장의 가정도 안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평안을 잃습니다. 무너집니다. 비참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도 혈통도 지위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만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사람들은 흔히 아브라함은 안전한 곳을 떠나서 위험한 곳,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곳으로 갔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떤 곳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 또 어떤 곳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하고 관계가 돼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친척과 집과 재산과 익숙함이 있는 곳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들이 있는 그 익숙한 곳을 떠났다는 사실은 곧 위험해졌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느끼죠. 어떡하려고 그러나.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 아브라함은 이전보다 더 안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보호해 주시는 아브라함을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디가 안전한 곳일까요? 고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 떠났던 낯선 여정입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품입니다. 그분의 날개 아래이며 그 그늘 아래입니다. 그분만이 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안에서 나는 안전하고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해보십시오. 마음속으로 하지 말고 내 귀에 들리고 내 영혼이 들을 수 있도록 소리를 내어서 이런 믿음의 선포와 감사의 고백을 해보십시오. 오늘 이 아침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 노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안전을 구하고 평안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본능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그분 안에서 그 안전함을 누리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두려움이나 염려나 불안이 있다면 하나님
하나님께로 내가 이 아침 피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지난날 하나님께서 행하신 선한 일들이 기억나신다면 감사의 고백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의 고백 가운데 소망이 담긴 믿음의 고백도, 하나님, 제 앞에 원수가 있고 제 인생의 여정과 그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아버지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심을 믿고 나는 안전함을 믿으며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이요 방패요 산성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러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보호하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투사와 싸우다 지친 소가 자신만의 장소로 가서 호흡을 고르는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앞에서 깊은 영적 심호흡을 하고 회복되고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감사의 노래가 있게 하시고 그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소망과 믿음의 노래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애쓰며 사는 인생 이제 그만 그치게 하시고 이제는 주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성도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예전에도 열심히 살았지만 그때는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도 평안이 없었지만 지금은 열심히 살고 그때처럼 열심히 살고 있는데 지금은 평안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내 힘이 아니라 아버지의 힘으로 사는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치열한 사회 속에서 숨가쁘게 살아갑니다. 아버지께서 어여삐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품 안에서 보호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의 고백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감리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산성이시요 우리의 방패요 구원이요 반석이요 요새가 되시는 아버지 안에 내가 있음을 믿고 그 안에서 안식하고 그 안에서 안전을 누리고 그 안에서 믿음의 삶을 용기를 내어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그 하나님을 향해 노래 부르고 그 하나님을 증언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우리 좋은 씨앗교회와 열방의 교회들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